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나봇의 포도원. 아합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왕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나봇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그 포도원에다가 채소를 심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봇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내가 적절한 값을 보상을 할 테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줄 것을 왕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더 좋은 포도밭을 네가 원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대토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테니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또 하나는 네가 대토를 원하지 않으면 혹시 돈으로 이 포도원을 네가 보상받기를 원하면 네가 원하는 만큼 돈으로 쳐줄 테니, 얼마든 돈을 쳐줄 테니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달라 하고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이 왕 아니에요, 왕. 한 나라의 왕. 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 포도원을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좋은 포도밭을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얼마든지 요구한 대로 보상을 해주든지 원하는 네가 요청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제안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받았어요. 그 제안이 뭐예요? 결코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요청을 한 거고, 또 그것도 그냥 포도원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제안을 쉽게 뿌리치거나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나봇이 그 아방의 그 제안을 그냥 이런지라에 거절을 해버려요. 쉽게 뿌리치지 못할 그런 제안인데 이런지하에 왕의 요구를 거절해버려요.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냥 왕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그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분배한 땅이에요. 유산으로 분배해 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냥 그가 죽으면 그의 자식들에게, 그 자식이 죽으면 그의 자식에게. 그래서 항상 그 땅들은 다 대대로 물림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땅을 담보로 잡고 그 빚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빚을 얻어서 땅을 담보자 빚을 얻을 때가 있으면 그것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었다가 희년에 50년이 되면 다 원상태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남의 땅을 내가 샀다가 너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법이 희년의 법이에요. 왜? 이 땅의 소유는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거, 하나님 것. 그래서 이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땅이고 이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왕의 요구를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왕이 그 땅을 갖고 싶은 거야.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그 포도원을 갖지를 못하니까 왕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내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마음에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병이.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질 거 못 가지면 병이 생기죠. 그렇습니까? 오늘 이 나봇이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식음을 전폐. 아무것도 먹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매일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얼굴빛이 아주 근심이 가득 찬 얼굴빛을 하고 그 매일매일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 마치 누구 같아요? 누구의 모습 같아요? 어린아이의 모습 같지. 어린아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나 밥 안 먹어. 얘들은 밥 안 먹으면 그게 엄마 아빠에게 큰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밥 안 먹어 하고 문 꽝 닫고 그때부터 뭐예요? 문 밖에 나오지 않으면 그게 엄마 아빠가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를 협박하는 말, 목사님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 똑같은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은 그 얘기나 목사한테 협박하는 거나 똑같아. 제가 새해 1월을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새해 1월이 제일 힘들대.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는 힘든 일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힘든다고. 하나도 안 힘든다고 그랬더니 최 목사는 목회를 거저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저하는 거 없다고. 나는 거저하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더라고.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고. 자기들 너무 힘들대 1월에. 왜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속회 구성이 그렇게 힘들대. 속회만 구성하면 그리고 나면은 꼭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속장을 그런 분을 세워줬느니, 왜 속도원을 그런 분을 나에게 붙여줬느니 하면서 늘 그 얘기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목사님이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몸살을. 1월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난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월은 뭐 시작하는 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험의 달. 아예 정했어. 시험의 달. 그래서 1월은 시험이 드는 달이라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뭐 직분 안 받아서 시험을 당하고 뭐 이러한 세울 때 잘못 세워도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가지고 1월 달 되면 한 달 동안 교회가 시끌시끌하다는 거야. 나오니 안 나오니 뭐니 하고 막 시끄러. 그래서 목사님들이 1월만 되면은 나이를 2살 먹는데. 아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희망적으로 생각해. 희망적으로 생각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저는 기도할 때 이 대중기도 이렇게 들어볼 때 자꾸 죽는 소리 하는 거 제일 싫어해. 그렇게 하지 마라. 늘 감사로 기도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한 걸로 기도해. 하나님이 다 감사로 기도하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된다.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되는 거야.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나라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면 부흥되는 거야. 매일 어렵다고 하니까 나는 이 어렵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대중기도가 항상 이 민족이 어렵다는 거야.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아니 20년 제가 목회한 지 이제 제가 주내원 허입에서 목회한 지 우리가 30주년이지 성역 30주년인데 여러분 내가 목회 시작할 때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 성도들 정말 잘 사는 거야.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부자 됐습니까? 부자 됐잖아요. 옛날에 제가 신방 가면 다 뭐냐면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은 지하 새방에 살았어. 지하에.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지하에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빌딩에 살아. 다 빌딩에 살아. 빌딩. 제가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도 다 빌딩에 살더라고.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빌딩에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해?
감사합니다. 이 나라 더 하나님 부흥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입술에 희망을 노래하잔 말이에요. 희망을 노래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걸 이루어진다라고 노래하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올해 안에는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술에 선포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리라. 어떻게 흔들어 채우리라.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희망을 얘기해요. 집사님 힘들죠? 라고 얘기하지 말고 집사님 힘내셔. 주님이 함께해. 이길 수 있어. 승리. 안 해봤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처럼 이 아방이 아이들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얼굴은 근심빛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방에 딱 아방의 침실에 딱 들어보니까 이 아방이 밥을 안 먹는 거야.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얼굴빛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야. 왕이여,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근심의 얼굴빛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보냅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방이 자기의 소개기를 꺼내는 거예요. 왕궁 근처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포도밭이 있는데 내가 너무 그 포도밭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아서 채소를 심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나봇에 가서 내가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대토를 달라면 대토를 줄 테니 포도밭을 달라고 했더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돌아와서 그 생각만 하니까 내가 지금 밥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머리만 아프고 이렇게 괴로워서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참 남자보다 여자가 배포가 더 커. 남편이 좀 용기 없는 모습 딱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아유, 남편이요,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아멘. 같이 맞장을 맞춰가지고 그냥 근심으로 그래요, 나도 걱정이네요 이러지 말고, 남편이 기가 팍 죽어서 오면 길 누가 살려줘야 돼?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믿어. 뭘 믿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이 있잖아, 뭘 해줘? 내가 뭘 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 여러분, 남자들은 별로 기도 안 해.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다 보면 남자들은 어쩌다 한두 명 나와.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 새벽기도 참석을 해보면 90%가 여성 회원이야. 멤버십이야. 그것도 아주 VIP 멤버십이야. 꼭 정해진 멤버, 1년 12달 멤버십 카드를 끄는 사람만 새벽기도 나오더라고. 멤버십이라니까 아주 굉장한 멤버십이야. VIP 멤버십, 기도의 VIP 멤버십이야. 그들의 기도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그 가정을 보니까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더라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아내가 힘이 그 남편이 기가 쫙 빠져가지고 오는데, 그 이세벨이 딱 얘기하는 거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한마디 딱 하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이제부터 나한테 맡기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이제부터 일어나서 밥도 먹고, 예? 이제 정상적으로 왕의 직무도 하고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딱 나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던 것을 거두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침상에 일어나서 왕의 직무를 보는데, 이제 이세벨이 뭐 하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세벨이 이제는 작전을 하나 꾸미는 거예요. 예? 어떤 작전을 꾸미냐면 이제 왕의 이름으로 편지 한 통을 써. 편지장을 딱 써.
그래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써놓고 거기다 딱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인봉을 딱 하고 나서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냐면 나봇이 사는 동네에 장로님들과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딱 보내주는 거야. 편지를 딱 보내줘. 그러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는 거예요. 높이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혀서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 불량자 두 사람을 입을 통해서 나봇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언하라고 하냐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이세벨이 꾸민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나봇의 동네의 귀족과 그다음에 장로들이 전달이 되니까 그 편지를 왕후가 그 편지를 보내니까 왕의 이름으로 보냈으니까 얼마나 이 왕의 이름으로 보냈으니까 그 명령이 그 편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딱 들으면 그 내용이 써 있으니까 왕의 명령이거든. 왕의 명령. 그래서 이 편지대로 이 누구야? 그 귀족과 장로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증인으로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인데 이세벨에 의해서 나봇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포도원을 착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내가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 포도원 왕이 원하는 대로 채소를 심든지 뭘 하든지 그 포도원을 가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의 말씀, 이제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오늘의 말씀. 자,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그렇게 취했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가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디셋 사람 누구요? 누구예요? 엘리야에게,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자리에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뭐죠? 수도, 왕의 거처가 있는 왕궁이 있는 그곳이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왕궁 아방을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빨리 아방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엘리야를 그 아방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몇 절에 있어요? 오늘 1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네가 네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죄 없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포도원을 차지해서 그를 죽였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이제 내 시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이제 너의 피도 그렇게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라는 거야. 그것을 누구에게 선포하라? 그 말을 누구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방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아합에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항상 좋은 소식은 항상 기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소식 전할 때는 그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한 나라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인 그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데, 그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라는 거야.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인간의 입장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때로는 설교할 때 어떤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여러분을 칩니까? 여러분을 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뭐 여러분이 뭐가 밉다고 내가 치겠어요. 그런데 설교 중에 목사님이 나를 까네 치네라고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들으면 돼. 그냥 아멘 하고 들으면 돼. 아멘 안 하잖아. 제가 목회를 하면 이런 문제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나를 빗대서 한 얘기라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로 그런 적 없거든요. 내가 말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있는데 그 나온 얘기가 꼭 어떤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꽉 송곳처럼 찌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찌를 때가 내가 누구한테 듣고 고자질하는 거죠. 찔렀다는 거야. 저는요 절대 그런 적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받으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으시면 그것이 나에게 송곳처럼 찔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말씀을 받았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받아라. 은혜.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결론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줄 때는 그것을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야. 성경은 뭐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도. 왜? 여러분 자식에게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죽어버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부모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런 얘기는 여러분 제발 하지 마.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나는 자식한테 심하게 욕하지 말고 아유 이놈의 자식 정말 사랑받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가끔 보면 부모가 심각하게 자기 자식에게 그냥 뱉지 못할 말을 다 뱉어. 근데 그 얘기를 뱉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해봤구나. 없다고 보니까 해봤어.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니까, 너무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뭐가 심해? 사랑을 하면요, 사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랑하는 것만큼 미움도 강한 거야.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는데, 관심 없는 사람 뭐 내가 뭐 아는 체를 뭘 하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내가 당신을 뭐 한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본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자식에 대한 애정의 표현을 심한 말로 하는 거야. 심한 말로 하는 것이지 정말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뭐냐? 사랑의 표현인데 그 사랑의 표현을 너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방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심한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듣던 이 아합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엘리야의 이 거칠고 자기를 향한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이것을 비수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아합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방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이 누구요? 아방이 취한 태도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자, 27절. 자, 청년부들 저기 보세요. 졸지 말고 이쪽에 앉으면 안 좋을 텐데 거기 앉으니까 좋은 거야.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주고 다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아합에게 이제 엘리야가 찾아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나를 찾았느냐 물으매.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을 행한 대가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려고 한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사의 집처럼 그렇게 심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시체를 개들이 핥을 정도로 똑같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의 말씀을 아합이 전해 듣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기 시작해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 듣고 아합이 취한 태도가 있어요. 아합이 취한 태도. 그 취한 태도가 오늘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무엇을 하냐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있는 옷을 찢었다 이게 아니고 마음을 찢었다.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뭘 찢은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굵은 배로, 굵은 배. 이 배옷은 뭐예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 아닙니까?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그때부터 뭐예요?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말을 듣고 마음을 찢어 너무 괴로워서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 아합이 어떻게 살았어요? 풀이 죽었다. 그래서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늘 뭐라고 써 있냐면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아합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취한 반응은 오늘 성경에 27절에 쓰여 있는 대로 그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방의 이 회개,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회개를 어떻게 보셔요? 이 회개, 아방의 이 회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비춰져요? 이 회개가 여러분 진정으로 아합이 정말 뉘우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는 행동이었을까? 진짜로 또 형식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아방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건 성경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돌이키는 행동을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장 22장부터 보라는 얘기지 뭘.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합의 행동, 그 모든 행동을 쭉 찾아보면 아합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가 흉내 내서 하나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예요? 그 심판을 어떻게 한 거야? 유보시켜 준 거야. 유보시켜 준 거야. 흉내만 내는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방의 그 모습을 보고 심판을 유보시켜 줬단 말이에요. 유보시켜 준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라고 하는 상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 사건을 이 성경에서 기록해 놨을까? 왜 기록해 놨냐?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왜 열왕기상 21장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놨냐 이거예요. 그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나봇이 이렇게 하다가 욕심내서 이렇게 그런 것이다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뭐야? 하나님의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돼요. 자, 그것이 뭐냐? 이 본문에서 주는 참된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야. 저들을 지금 아합의 심판을 하지 않았고 그의 회개를 통해서 유보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저자가 쓴 의도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의도. 저자가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쓴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봐야 돼. 저 사람이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않잖아. 그 의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야? 권사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 아, 권사님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깨달아야 돼. 근데 그 의도를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 엉뚱하게 생각하게 돼. 그잖아요.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한 의도를 성도들이 잘 캐치 못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것을 오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오해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 이 열왕기라고 하는 쓴 저자가 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을 쓰면서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쓰면서 이 저자가 쓴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 이 열왕기를 쓴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뭐야? 이 정도 하면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 이 정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나이 드신 분은 제껴놓고 젊은 분들은 이 정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이 의도는 정확하게 저자가 기록한 목적,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도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저자가 쓸 때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할 대상이 누구야? 이 성경을 읽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누굴 대상으로 하고 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을 썼냐 이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서 수없이 누구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책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거야. 포로로 지금 어디 바벨론 포로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 책이 이들을 보라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야.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던져졌어. 바벨론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있지. 하루하루 언제나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까? 언제나 포로를 마치고 우리는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지금 힘든 생활을 그 나라 없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들이 붙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 강가에다가 힘든 고역을 하면서 하루해가 찌면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나 우리는 그 고향 땅을 갈 수 있을까? 고향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책을 그들에게 그들이 이 책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뭘 생각하게끔 만들까? 오늘의 답이 여기 있어요. 뭘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우리 눕기관, 뭘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원해? 뭘 하나님이 그들이 이 포로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예? 그냥 얘기해요. 괜찮아. 예.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기 전에 다 내가 얘기해 줄게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 포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라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죠? 이미 남한국과 북한국이 멸망했어요.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 던져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저들이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뭐가 크로우집이 딱 됩니까? 뭐 어떤 것이 크로우집이 딱 돼? 어떤 것이 크로우집이 딱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심판을 유보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뭐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렸다. 결국은 뭐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오늘 아합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시키잖아요. 분명히 이 죄의 값을 물어야 되는데 이 죄의 값을 물지 않냐고 그가 회개하니까 심판을 유보시켜서 그러면은 그가 그 다음에 돌이켜야 될 거 아니야. 돌이켜서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쓰면 되잖아.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합의 삶은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은 그 심판, 유보된 그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의 9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봇의 그 모든 가문이 그 개가 핥는 그러한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요.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에게 뭘 준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수없이 뭘 준 거야? 기회를 준 거야. 기회를 주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저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왜 놓쳤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여러분,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202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해를 우리에게 주어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뭘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여러분 인생의 복이 돼야 돼.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법 똑같이 살아가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어. 그 변화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분명히 주어지잖아요. 분명히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놔둬라. 금년만 놔둬봐라.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그걸 찍어서 불에 던져 태우리라.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에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다 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보다 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의 인생 2020년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신 대로 내가 더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